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탕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 김선 목사, 우리 가정이 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손녀딸 아이가 갓난아기 때 사진을 찍은 기록이 있는데 이제는 5살이 되어서 참 너무나 반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만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사랑,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아서 탄생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30살 나이에 차디찬 감옥 속에서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베푸는 그날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인생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는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가 있겠나.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귀중한 인물, 세례 요한만큼 훌륭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떠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참 이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모든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보고 기이 여기며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경고하는 말씀이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의 인물, 또 여호수아 인물, 또 다니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무엘, 이런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다 사용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위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기에 모든 우리가 만나는 생명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땅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 외침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라. 바로 그 말을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한 자각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석청은 뭐냐면 야생 꿀입니다. 꿀.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이를 채우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알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겸허하고 또 가장 밑바닥에서 홈리스, 집이 없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의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 세 가지를 아세요?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 스승인 이병규 목사님이 늘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이 정신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30세에 순교합니다. 그렇게 청빈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세례.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죠. 엄청난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다 너를 따라가느냐? 그리고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느냐? 너는 누구냐 이거야?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모여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 자복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뭐라 그러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높여주고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그러한 자기의 위치가 있는 세례 요한이 너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노를 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격입니다. 노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아주 작은 자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지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가 행복할 때에, 우리가 뭐든지 잘 형통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우러러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누가 높여져야 되겠지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리로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나요?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첩으로 취합니다. 그 나쁘고 악질적인 것을 세례 요한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옥에 있다가 헤롯이 생일이 돼서 잔치를 하는데 그 첩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헤롯 왕이 너무 기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는데 뭘 받을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 이야,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여자입니까?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인물.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세례 요한, 목을 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세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이요, 악한 불의의 세력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바르게 나가는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는 거예요. 목을. 그래서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피를 흘리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때의 역사였고 또 현재에도 이슬람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지금도 이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다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고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부르시든지 병이 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나는 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예. 세상 세력이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